아모스 2장은 선민으로 자부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무겁게 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기는 북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넓은 땅과 또 풍부한 경제적 번영을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혜택은 일부 기득권층에 집중되었을 뿐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져야 했고 또 부유층들 권력자들의 횡포와 억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예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횡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누었었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전쟁 중에 벌어진 그들의 횡포와 잔혹성을 문제 삼았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행되는 횡포와 잔혹성을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전쟁 중에 벌어진 잔혹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횡포와 잔혹성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유다 역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징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에 동참하여서 거짓것, 그러니까 우상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또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악행에서 떠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을 더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햇빛을 가리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은 고루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냥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의 눈물과 피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덕적 기준은 더 고결하고 그 책임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율법을 배척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끊어버린 이 결별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은 어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 곧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이 적용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과 져야 할 책임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외에는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재료 중에 소금 외에 여러분 짜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소금만이 유일하게 음식을 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젓갈 있잖아요. 여러분, 젓갈도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만이 음식을 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만이 세상을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유일한 최후의 보루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눈에 비친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또한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믿는 우리가 아니면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여러분 그것을 저지할 방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본분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선언은 심판 선언의 최고조에 해당합니다. 이 아모스 2장에서 6장에 걸친 이 방대한 분량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실질적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요 돈을 틀어준 자들과 이 법을 쥔 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들이 결탁하여서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드나들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고 가난한 이들의 옷을 저당 잡아서 억울한 이들이 눈물을 삼킬 때 그들은 이 권력자들은 포도주를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세상의 상식과 도덕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러면 욕먹을 짓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자들이 이리도 타락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나실인을 일으켜서 그럼 선지자들과 이 나실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에게 술을 먹여 타락시키고 또한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곳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도 타락하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사망이 그들 가운데에서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방금 살아있던 그 사람이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면 그 시신은요, 몇 시간이 되지 못해서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망하면 이렇게 이제 장기 같은 것들을 이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이내에 급하게 이송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식 수술을 해야만 이 장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 이내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패되어서 장기를 이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송할 때도 얼음에다가 이렇게 동결시켜서 이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신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그들은 생명에서 떠난 것이고 그때부터 사망이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미움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믿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보면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렇게 신속하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비판할 마음이 정말 단 1도 들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얼마든지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서 제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도 저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결코 생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